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 때 날로 더욱 귀합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네. 예,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이 여러분 귀합니다.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귀합니다. 날로 더욱 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 또 귀한 삶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짐을 받았으니 더욱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의 인생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포츠의 세계를 보면 프로와 아마추어가 있습니다. 프로는 그 분야의 전문 실력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마추어는 취미생활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종종 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실력을 갖추지 못하거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튀라는 말 들어보셨죠? 먹튀라는 이 표현은 프로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오명입니다. 불명이라고 할 수 있죠. 프로로서 큰 돈을 지급하고 또 그에 맞는 대우를 하고 활약을 기대했는데 형편없는 실력을 보이거나 부상이나 또 이런저런 이유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선수단에 피해를 끼치거나 구단에 피해를 끼치거나 그렇게 하면 돈만 먹고 튄 놈이다 이렇게 해서 먹튀라는 그런 이제 수치를 이렇게 얻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 사람은 이런 값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는 실력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삶에 실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이 아마추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은 프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월등한 삶의 실력, 프로로서 삶의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고 있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살피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사도들의 삶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의 삶의 모습으로 본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주님을 본받는 삶이 비록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세상의 끄트머리에 세워둔 구경거리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삶으로 인해서 저들의 삶이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곧 지옥의 똥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사도들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본을 보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들의 그러니까 그 삶이 진정 프로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들의 삶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뭐냐?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리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을 진정으로 복음으로 낳았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으로 낳았다라는 것은 뭐 여기 우리 어머니들 많이 계시지만 해산의 고통이 있는 거거든요. 그냥 아이가 뽕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해산의 고통으로 뼈가 뒤틀리는, 뼈마디가 뒤틀리는 그 고통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단순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사제지간의 수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죠? 세상에 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도 여러분 1만 스승들, 그러니까 많은 스승들이 있다라는 표현이죠. 예. 그런데 이 표현은 사실 사도 바울이 조금 비꼬고 있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라는 것은 결국은 많은 선생이 있다는 것은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서도 1만 스승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스승과 부모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스승이야 최고의 덕목으로 치자면 뭡니까? 제자들을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죠? 가르침에 뛰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뭐 흔히들 말하는 학원에서 1타 강사들 뭐 엄청 잘 가르치잖아요. 그 가르침에 수많은 아이들이 몰리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스승의 최고의 덕목이라고 하자면 잘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비는 어떤 자리예요? 스승과 아비의 차이에 있어서 아비는 책임지는 자이지 않습니까? 마음씀이라는 것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스승의 기능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내 일 다 했다, 내 사명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부모의 마음, 그러니까 출생에서부터 전전긍긍하면서 그 자식의 어리석음에 있어서는 평생 빚진 자의 마음으로 키워내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게 그들을 출생시키고 그들을 키우고 대하고 품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들을 이제 대함에 있어서 부모의 마음, 아비의 마음으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곧 누구를 본받는다라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의 전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으로 전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시면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만하여 왕이 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는 전혀 다른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디모데 역시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라고요?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신실하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없는 믿음과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김에
변함이 없는 신실한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어쩜 한 뱃속에서 났는데 저렇게 다를까? 그렇죠? 한 뱃속에서 났는데 어쩜 저렇게 다르지, 형제가? 그런 표현을 할 때 있단 말이에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똑같이 감옥에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거든요. 이 아들은 너무 신실해요. 모범적인 아들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 그냥 불효자식 모습 비슷한 거예요. 네.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어떻게 해요? 디모데를 보내면서 바울이 너희에게 어떻게 가르쳤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 본을 디모데가 다시금 보여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디모데를 잘 따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8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이들은, 그러니까 교만한 이들이겠죠, 여전히 기고만장한 모습이, 사도 바울이 다시는 고린도에 올 일이 없을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교회의 왕노릇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높이고 그야말로 안하무인해, 무서울 것 없고 두려울 것 없는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함 중에 가장 큰 교만이 뭘까요?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은 그냥 자기 잘났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면서 잘났다 하는 그런 교만이라기보다는, 그것도 여러분 교만이 큰 것이지만 진짜 큰 교만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고 수고했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복종하지 않는 교만이 가장 큰 교만이에요.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 그 사랑의 수고와 애씀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항복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을 고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아주 큰 교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제 모습이 그런 교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9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사도 바울은 속히 고린도 교회로 가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아비의 마음으로 속히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그릇된 행동들을 좀 바로 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린도로 다시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속히 너희들에게 가서 그 교만한 자들의 거짓을 드러내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싶다, 너희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싶다, 그런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있는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닌 내가 너희에게 갈 때 능력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뭔 이야기일까요?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왕노릇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저들의 언변으로 저들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역자들이 본을 보인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과 수고와 그 가르침에 대하여서 외면하고 오히려 사역자들을 판단하면서 분파를 만들어서 분쟁을 야기시키고 그렇게 교만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 잘함이, 저들의 지혜와 지식이, 저들이 내세우고 있는 자랑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느냐? 저들이 말하고 있는, 저들이 주장하고 있는, 자랑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냐?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냐, 제자냐? 그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 앞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의 설득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의 믿음이 자신이 전하는 지혜의 설득으로 말미암아 서는 것을 결단코 원치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도 바울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저들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위에 있기를 원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위에 선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 어떤 믿음이에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능력을 이야기하나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러한 능력을 말합니까? 물론 그것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에 귀신 내어 쫓고 하고 하는 그런 모든 능력도 성령의 능력에 속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그런 외적인 어떠한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고 자신의 죄와 세상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알고 진정 주님께로 돌이켜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낮아진 자리에 있느냐, 겸손한 자리에 있느냐,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냐,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고 비천하고 줄이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모욕과 수고와 박해와 비방을 받으면서도 인내하고 있느냐, 참아내고 있느냐, 버텨내고 있느냐, 이겨내고 있으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느냐, 그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여러분 뭡니까? 약함 가운데 강함이잖아요. 가난함 가운데 부요함 아니겠어요? 어리석음 가운데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낮아짐 가운데 높아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비움 가운데 채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배고픔 가운데서의 배부름을 이야기하는 거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변하지 않는 진리, 영원한 진리,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아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제대로 해야지.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갈 때 사랑으로 나아가랴,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그게 21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을 일컬어서 예수쟁이들, 곧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 명칭을 여러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 스토리가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왜 하필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칭호를 얻게 되었느냐? 여러분, 그 사건의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죠?
스데반에 순교가 있기까지는 복음은 유대인 중심으로 흘러갔어요. 그리고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에 순교가 있고 난 이후에 그 순교로 말미암아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서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도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인 하면 이방인의 대표 주자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헬라인들이 주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고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고 종과 주인, 자유자와 노예의 구분이 사라지고 하나 된 것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종과 인종, 신분과 신분, 사회와 사회, 그리고 계층과 계층이 차이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경계를 허물고 하나 되게 하기에 너무 충분한 것이죠. 한 집안에 할아버지와 손주가 있으면 세대차가 어디에서 메꿔집니까? 엄청난 세대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와 손주가 하나 되는 이 일은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경계를 다 허물어요. 그렇게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일컬어서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력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건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됩니까? 어떻게 여러분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자유자와 노예가 여러분 하나가 됩니까? 어떻게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차별이 없을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 여러분 초대 한국교회의 이 하나됨의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두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양반인 조덕삼이라는 이 분과 그 집안의 머슴이었던 이자액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조덕삼이라는 이 양반이 주인이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머슴살이를 했던 종이었던 이자액이 장로가 돼요. 그런데 이 조덕삼이라는 이 주인이 양반이 그분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네. 교회에서 장로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 아래서 복종해요. 그리고 이 조덕삼이라는 양반이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이 이자액이라는 이분을 신학 공부를 하게 만들어서 목사가 되게 만들어요. 한국사에 전무후무하게 총회장을 3번 역임한 사람이 이자액이라는 이분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또 사건이 뭐냐면 이재영이라는 그 당시에 이분은 왕의 그러니까 이제 그 왕족이에요. 왕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재영이라는 왕족이 계시고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백정이에요. 그 시대의 백정이라면 불가축 천민에 속해요. 개수도 사람으로 개수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불가축 천민이에요. 그런데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교회 장로가 됩니다. 양반들이 어떻게 백정하고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리고 백정
백정이 먼저 장로가 됐다고요. 장로가. 그런데 이 양반들이 회개하고 어쨌든 그 교회를 본당골 교회라고 다시금 돌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됨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의 성동교회의 전신이거든요. 성동교회의 역사를 보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장로에 이렇게 이름이 딱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재영이라는 사람이 따라 나와요. 이분은 왕족입니다. 이분은 백정이고요. 그런데 같이 사역을 하거든요. 같은 시기에.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력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사람의 어떤 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낮아지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않으면, 품지 않으면,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결단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죠.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진 삶의 실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프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겐 그리스도의 핏값이 지불되어 있어요. 프로의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아마추어의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아비의 마음을 가져주어야 돼요. 아비의 마음이 프로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결단코 사람이 만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여러분 결단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이 한 사람의 인격이 변화된다는 건 여러분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을 성급하게 세우겠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 절대 아니죠.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 변화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결단코 아니에요. 다그친다고 더더욱 되는 일은 더욱이 아닌 것이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세우는 일은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온전한 변화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복되는 실패를 끊임없이 봐주어야 해요. 반복되는 어리석음을 끊임없이 품어주어야 해요. 반복되는 실수를 끊임없이 여러분 안아주어야 해요. 덮어주어야 해요. 반복되는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용납해 주어야 해요. 그것이 여러분 아비인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의 출생에서부터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 그냥 여러분 아이가 출생에서부터 어젓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죠? 출생에서부터 부모의 끊임없는 사랑, 인내, 수고, 용서, 용납, 희생, 헌신, 끊임없이 그들이 성장하는 자양분에 있어서 엄마의 헌신이 필요해요. 엄마의 용서가 필요해요. 아빠의 인내가 필요해요. 아빠의 수고가 필요해요. 끊임없이 불러 제껴요. 그것을 깔고 그것을 자양분으로 삼고 아이들은 어엿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서로에게 있어서 넉넉해야 해요. 서로를 봐주는 데 있어서 아비의 마음으로 넉넉하게 봐줘야 되는 모습이 여러분 필요해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실력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실력. 제가 한 번씩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십자가를 그냥 벗어 던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그 길을 걷고 싶지 않아요. 이 아비의 마음을 가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 제 삶을 이렇게 들여다봐도 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더 가지기를 원하고 취하기를 원하고 자랑하기를 원하고 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신에 대하여서는 항상 그렇게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그런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비의 마음을 더 품어야 한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삶의 실력을 드러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중심엔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의 삶의 본이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 잘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식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을 가진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함 가운데 강함을 살아내고 가난함 가운데 부요함을 살아내고 어리석음 가운데 지혜를 드러내고 낮아짐 가운데 높아진 삶을 살아내고 비움 가운데 채움을 살아내는 사람.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인종과 인종, 신분과 신분, 계층과 계층, 관계와 관계 사이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어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름값 하십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해내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거든요. 낮아진 자리에 있느냐, 겸손한 자리에 있느냐,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가 진정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느냐, 이것이거든요. 하나님, 내 삶이 주님을 닮은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셔서 내 삶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